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대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그대로 우리 가슴에 온전히 주의 말씀이 담기게 해주셔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서 주님과 선한 동행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가운데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세례요한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귀신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데 나사렛에서 첫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 논쟁 가운데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거리를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삭을 잘랐다는 정도까지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왜 이게 그 바리새인들의 시비거리가 되느냐?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는 거죠. 자르는 데까지는 그 전혀 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비비어 먹었다. 이것이 시비거리가 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시다 하는데 예수님은 또 거기에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러시면서 정말 중요한 건 안식일을 주신 까닭이라는 거죠. 안식일 주신 까닭. 안식일에는 왜 쉬라고 했는지 하는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칫하면 우리는 법령에 매여가지고 법령 문구에 매여가지고 문구 자체를 지키려다가 본래 취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래 취지를 좀 살리는 법령을 주신 분으로서 본래 취지가 이러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강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과 하신 것이라고는 내 손을 내밀라.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된 거죠. 한 손이 마비돼가지고 소아마비처럼 마비돼서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손이었는데 손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들이 죄송합니다. 노기가 가득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나름의 안식일 계명, 준수, 안식일 준수에 대한 전통,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삭바삭 깨트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거 옳지 않다. 너희 본래 안식일의 취지대로 지금 안식일 계명을 만든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하는 그런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 하고 있기도 하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 셀롯이라는 표현은 시카리라는 그쪽 표현인 거고요. 가나나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열심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종파 중에 가장 보수적인 종파가 있다면 뭐 SNF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수적인 종파가 있다면 뭐 바리새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자기 것들을 지키는 데만 보수적이지 나름대로 나름 진보적이다 할 데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하는 파가 SL파, 독립군 파인 거죠. 거기 파에 속한 사람이 예수 믿으시중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여기까지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는데 여기는 평지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반업도 본 많은 백성도 있더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앉으셨다 하고 돼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가 연상되냐 그러면 모세 신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그런 모세가 떠오른다면 여기 누가복음 평지에 서십니다. 더 가까이 내려오신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내려오신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 누가는 여기 장소로 가본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산 아니더라. 그냥 평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 장소의 의미를 조금 좀 모세에 가깝게 부여했고 여기 누가는 그 지형 그대로 표현을 한 거겠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사람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근데 이 낫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치료받을 돈도 없고 그러한 형편에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이 다가올 때 만질 때 예수님께서 전혀 이들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만져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리를 보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의 특징은 팔복이 아닙니다. 사복사화입니다. 팔복이 아니라 사복사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서 여기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여기 사복을 말할 때 강조된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없는 그게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중요한 건 오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삶이 복이 있습니까? 여기 삶에 보면 뭐 잘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능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화이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이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이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너희 속옷을 빼앗는 자들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 뒤에 화 있을진저 할 때 또 한 강조된 단어가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예면해버리고 나만 이해하는 그런 사람, 나만 좋으면 돼 하는 그런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한결같이 복 있는 길을 걸어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도리어 기뻐하라.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 기꺼이 당하라 하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쓸 당시에 이런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누가복음이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한 거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전하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그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대하라. 도리어 축복하라. 거절하지 마라. 이 말씀대로 살고 있었을 바울을 보고 또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러다는 걸 확인한 누가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사실이다. 또 실제로 이런 말씀도 살고 있다 하는 거겠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다파는 안으로 굽는다고요. 굽어질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합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 여기 말씀 두 가지가 보이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또 그리고 또 하나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한테 대한 대로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저 사람과 기대하는 거 그렇게 저 사람을 대접하라. 저 사람한테 욕먹고 싶으면 욕을 욕하는 거고 저 사람과 내가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 우선해라. 적극적인 거죠. 그리고 더, 더 어떻게 보면 분명한 기준, 더 위에 있는 기준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는 이 기준이겠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아니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라. 그리한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상대편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네 자신을 봐라 하는 말씀인 거죠.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상대편의 모자란 점, 상대편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나도 그러하다. 아니 사실 내가 더 할 수 있다 하고 나를 살펴볼 줄 아는 거 그것이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란 겁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나무 자체가 좋으면 열매는 당연히 좋은 열매 맺는 거고요. 나무 자체가 어, 원래 좀 안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인데 어떻게 그 안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여기 46절 47절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복음 좀 더 좀 풀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신다. 여기 누가복음 48장 49절을 유대인을 향해 쓰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 가나안 땅에 집 짓는 장소가 반석 위에 짓거나 바위 위에 짓거나 아니면 저 평지에 있는 모래 위에 짓거나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젠가 반드시 큰 물이 나면 우기 때 집이 쓸려버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은 반석이 모래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 다르죠. 반석 위에 놓는 사람 집을 저쪽 깊이 파고 이스라엘이 깊이 파지 않습니다. 바위 위에 그냥 짓는 겁니다. 근데 여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는 거. 요즘 우리 집 짓는 그런 형식이죠. 그리고 주추 없이 흙위에 지은 사람. 그러니까 이건 로마 방식인 거죠. 유럽 다른 지역 방식, 집 짓는 방식이.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바꾸어서 그 지역에 맞게 이 집을 짓는 그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 들려주시길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이라고 하는 길게 좀 그 산상수훈을 함께 뭉쳤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다 했다고 하는데 그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에 기록했는데 제자를 부르시고 바로 기록해 있는데 비교적 좀 짧게 요약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주변 가버나움의 주변 사람들도 그 비록 식민지 군대 장교입니다만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또 추천도 있었던 거죠.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여기 벗들이 누구겠습니까? 벗들은 유대인일 겁니다.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백부장이었던 거겠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표현이 조금 생각해 보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놀라워하십니다. 백부장은 왜 자기 집에 예수님 오신 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느냐? 말씀해달라고 했느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집에 기꺼이 들어가셔서 거기 뭐 병 고친 일이라든지 이런 게 잠깐 머무셨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악성 소문이 엄청 퍼졌을 겁니다.
그런 소문 내기 좋아하는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고 전 세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빌미와 잡으면 악성 소문 내는 거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유대인 쪽의 문화를 아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도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라 자기의 벗들 아마 유대인들일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내서 오시지 않도록 대신 말씀만 해달라고. 말씀만 하셔도 낫지 않겠냐고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도 놀라워하신 겁니다. 보냈던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합니다. 나인성 과부, 나인성 예수님이 가신 이유를 딴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과부가 아들을 잃고 이제 무덤에 묻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 그 사건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는 거다든지 딴지 방문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과부를 만나러 가셨다 하는 게 뭐죠? 짐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신 과부는요, 예수님 믿었다는 여인도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른 제자였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과부예요. 근데 과부인데 독자, 아들 한 명인데 아들을 잃었어요. 과부면 그 당시 유대 땅에서는 살기 정말 힘듭니다. 그럼 과부가 지금까지 자기 힘든 생애를 버틴 이유가 뭐겠습니까? 독자, 자기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삶의 이유가 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청년을 일으키셔서 그 청년을 어머니 품에 안겨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뜻밖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인성 가우를 찾아 가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라 하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1장에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있는데 여기는 누가복음은 7장 좀 앞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리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시니라. 이때 요한이 옥에 갇혀 있죠. 헤롯 왕가의 성적 방탕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심지어 조금 있다가 정말 허무하다시피 허무하다시피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세례요한의 질문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그런 형편이 되니까 세례요한 제자들이 정말 다급했고 안절부절 못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 메시아 맞습니까? 오실 메시아인데 이 나라는 회복시키지 않고 저 헤로당과 저런 못되는 것들 어떻게 없애지 않고 어떻게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병든 자만 고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있을 때 이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일부러 보낸 것 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 사역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일으키는
뭐 독립시키는 그런 사역 아닙니다. 그런 일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예, 돌보시고 가까이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올바로 여기 세례요한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신 겁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저쪽 헤로도 안가 있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또 논란이 됩니다. 이거 세례요한은 천국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님께서 실현시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인도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여기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첫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첫 언약을 가지고 사역했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함께 있던 자들은 새 언약 속에 구약을 뛰어넘는 더 차원 높은 언약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직접 이 땅에 실현시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된 겁니다. 세례요한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들을 위한 건데 이들은 붙여버립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었다더니 세례요한은 자주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금식한다고 귀신 들렸다 하는 이상한 소리를 그랬다고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악성 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은 결코 존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런 시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도 밉게 보고 뭘 해도 잔소리하고 뭘 해도 나쁘게 말하고 그런 식의 행동은 이건 마귀를 딴 사람이나 하는 겁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향유를 부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지금 장소가 이 장소라면 갈릴리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냐 두 개의 사건이냐에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은 도리어 별개의 사건이지 않냐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럼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아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혼잣말이었는데 바리새인은 혼잣말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아닌 거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했다 하실 때 뭐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집주님 베드로가 아닌 여기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죠. 근데 다른 복음서 보면 바리새인 나병 환자 시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같은 에피소드냐 다른 에피소드냐, 누가는 왜 이걸 일부러 앞에 한 거냐 아니면 다른 에피소드 다른 이야기라 이렇게 앞에 한 거냐 하는 게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같은 이야기인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앞에 두었다. 누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는 여자에게 이르되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 줬도다. 예수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아주 남발이요 남발.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저런 말씀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시는 겁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이 말을 곱게 썼습니다만 그건 유다 지파 사람이 아론 가문 사람도 아니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주 나쁘게 보는 거죠. 일리가 제법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여인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합니다. 앞서서 7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맞아들이 예수님께 바리새인 집에서 향유를 부은 사건을 이야기하죠. 근데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은 마치 뭐가 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시작하면 원래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근데 기름 부은 사역을 누구로부터 경험하지 않았죠. 근데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을 여기 누가복음 마치 꼭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기름 부은 것처럼 그렇게 이 여인의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섬김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이어서 여인들의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의 섬김.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섬김에 대한 발굴이 제법 많습니다. 여인들 이야기를 많이 장식하죠. 처음 에피소드들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증언이 누가 보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예수님을 후원하는 후원회 회장님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8장 2절. 그리고 그 후원회 회원들이 뭐 이거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 또 연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가 젊은 처녀는 아닐 겁니다. 연세 있는 나이 많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비슷한 나이, 좀 더 나이 많은 그런 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연인 관계에 있다. 그런 것들은 조금은 좀 너무 지나친 상상으로 보입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땅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6장에서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실현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가 8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하는 선포가, 그런 질문이 있었고, 또 여인의 향유금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으로 보면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고 알아들을 걸 알아듣는다면, 그래서 깨닫는다면 정말 감사할 일인 겁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비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아는 것까지도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신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말씀 후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 하는 말씀이 아직 있지 않아요. 있지 않은데 그 사이에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온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예수님 찾아온 가족 이야기. 좀 서로 연결이 의미심장해 보이죠?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 유다 이런 가족들, 그 가족들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가족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 지금 여기 8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어머니들과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으로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시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 8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가족을 얘기할 때도요.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 만난 거, 광풍 만난 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겹칩니다. 그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의 구성이 지금 믿음이라는 강줄기, 거기를 구성으로 세 에피소드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러면 발가벗고 있었겠네요,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광야라고 하는 개념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실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빈들 그런 데를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 여럿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렸습니다. 이때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2,000마리 정도 됐다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져서 삶으로 돌아온 거, 이게 그 지역 사람들한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쳐주고 정신이 온전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하면 그로 인해서 함께 따라왔던 피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피해가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다. 크게 두려웠단 말이 어느 쪽으로 두려웠다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게. 그게 두려우면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어쨌든 온전해진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거라사 지방, 그럼 돌아오셨다는 데는 아마도 또 가버나움 쪽이겠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12살 된 외딸. 딸이 한 명밖에 없다. 뭐 아들들은 없고 딸 한 명이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들들 외에 딸이 한 명밖에 없다. 근데 외딸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딸이 그 가족에게 이 야이로나 해당장에게 자녀가 한 명밖에 없다는 뜻인 것인지 아들 외에 딸이 한 명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우리 상상의 해석의 여지가 약간 있습니다. 이 12해를 연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밀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옷에 손닿은 사람들, 몸에 손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다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8장을 쭉 읽을 때 믿음의 선포, 믿음의 이야기로 쭉 믿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에피소드를 연결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혈루증 앓린 여인에게도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갈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이미 죽은지 이미 확인된 거죠. 이 아이로의 딸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이렇게 하시다는 거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사건도 믿기만 하라. 8장 전체를 이렇게 믿음의 사건으로 믿음의 강줄기를 따라 이 사건들을 연결해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런 의도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차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들인데 이 차례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도에 감동하신 분이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의도에 공감하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8장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믿음 생각해 보면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중심 사역입니다. 그 흑암의 땅, 어둠의 땅에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신 사건들입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삶이 서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